오늘은 요한복음 11장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던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병에 들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얘기를 들었음에도 이틀간 바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머무르시는 가운데 그 얘기를 하는 그날 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도 이틀간 그 나사로 집을 가시지 않고 머무르시다가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낸 다음 장사가 다 끝나서 이제 3일째 되는 날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가시는 그 광경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직접 가지 않으셔도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하고 친했던 그 집에 가시거나 혹은 말씀으로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죽게끔 내버려뒀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렇게 한 것은 나사로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나사로가 죽은 것을 통해서 다시 살림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한테 가보자라고 해서 죽은 나사로의 집을 향해서 이제 가시는 그런 것들을 과정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17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7절부터 우리 27절, 28절까지 함께 합시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했으니까 죽어서 장사 지내서 이제 무덤에 묻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대로 이제 가시는 그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주어가지고 얼마나 됐냐면 벌써 나흘이나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도착하신 거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 후니까는 장사 이미 다 지내서 무덤에다 묻어놓은 그 시점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의 무덤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스라엘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무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람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땅이 있고 뭐 이 평지도 좀 있고 하니까는 이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관을 짜서 눕혀놓고 그 시체를 다시
흙을 덮어서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분을 만들어서 둥그런 무덤을 만들어 놓는데 이스라엘은 그럴 만한 땅이 없어요. 다 자갈밭이고 그냥 모래밭이고 그래가지고 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산을 갖다 이렇게 구멍을 팝니다. 산허리에 구멍을 파가지고 그냥 그 시체를 관에다 넣어서 관에다 넣지도 않죠. 이스라엘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나라식으로 염을 한다고 그러나요? 옷을 입혀가지고 칭칭 묶어가지고 그냥 그 돌 위에다가 놓고 그 동굴 안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 보통 그 무덤 동굴 안에 사람 몇 사람을 넣냐면은 보통 8명 정도를 넣는다고 합니다. 시체 8구 정도를 넣어서 1년이고 2년이고 지나면은 이스라엘은 거의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그냥 빼짝 말라가지고 다 썩어가지고 뼈만 남습니다. 그럼 몇 년 지난 다음에 뼈만 다시 수습해가지고 이제 갖고 가는 이제 그런 식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열린 목구멍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무덤을 열린 목구멍 같다라고 얘기해요. 멀리서 보니까는 이 절벽 있는데 거기에 동굴을 이렇게 꺼먹게 파놨으니까는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죠. 그러한 형태로 무덤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또 이제 들짐승들이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뜯어먹고 하게 되니까 큰 돌로 그 구멍을 막아 놨어요. 그래서 무덤 형태를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광경입니다. 근데 이제 나사로의 무덤은 베다니에 있다고 그랬죠. 베다니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나사로의 무덤을 그렇게 해놨는데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된다. 지금 예수님 계시는 데서 약 2km 정도, 2km, 3km 정도 떨어지는 곳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고 있는 그 광경을 17절,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라. 많은 사람이 이제 문상하러 온 거죠. 문상하러 와서 같이 슬퍼하면서 있는 그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니 이제 마르다가 언니죠.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이제 나가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병자를 많이 고치셨다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동생이 병상에 누워 있는데 죽을 병에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더라면 고쳐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고백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절에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보통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고 하셨으니까는 당연히 그러한 생각을 갖고 그 얘기를 했겠죠. 자, 그랬더니 23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현재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라도 오셨으니까 예수님 뭐라도 해주실 수 있을 줄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때요? 동생이 이미 장사 지내서 그 무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돌로 다 막아놨단 말이에요. 돌로 이미 다 막아놔서 죽은 지도 뭐 방금 죽은 것도 아니고 나흘이나 지난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23절에 뇌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대답에 대해서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부활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지금 예수님은 구약에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 그 시점도 구약 시대예요. 구약은 뭐예요? 율법, 모세가 준 율법, 구약에 그 다음에 대언자들이 적어놓은 그러한 그 성경 말씀 39권이죠. 구약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그 대언자들이 쓴 해놓은 그러한 사사기 시대 때 얘기라든가 열왕기라든가 뭐 이런 그 성경 말씀을 그 사람들은 보고 읽고 배우고 거기에 있는 말씀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신 분이고 그 이후에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써졌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들을 몰라요. 단지 지금 마리아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현실적으로 오셔가지고 그들과 같이 살면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을 들어서 보고 그렇게 해서 아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구약에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부활을 구약에서는 어디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구약의 하박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어느 그 규절에서도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얘기한 규절이 없고 하박국이 아니고 다니엘서에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부활이라고 하면은 죽었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고 하면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부활도 몸의 부활이 아니고 그냥 영혼만 부활한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부터 3절에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12장 2절부터 3절 12장 2절부터 3절 찾아보려면 125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254페이지 12장 2절 3절 지금 다니엘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 마지막 날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는 그 규절에 있어요. 12장 2절 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에 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규절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부활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는. 자, 끝날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 여태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깨어난다고 그랬어요. 깨어나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영생을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는 자도 있겠고 또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깨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은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다시 다 깨어난다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는 그러한 영존하는 생명을 사는 그러한 사람도 있겠고 또 한 사람은 깨어나긴 깨어나서 영원히 살지만
어떻게 살아요?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것뿐만 아니고 다니엘서 또 13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 있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다니엘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다니엘이 죽은 다음에 누워 있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평안히 쉬다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죽은 것을 보고 육체가 죽은 것을 보고 잠잔다 평안히 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어떻게 돼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무슨 뜻이요? 다니엘한테는 주어진 몫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몫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준 그 땅에서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체 부활을 얘기하는 거지 영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은 혼은 죽지 않습니다. 혼은 죽지 않아요. 혼은 죽지 않는다는 게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어요. 혼은 죽지 않는다. 왜 혼이 죽지 않는가? 혼은 영원히 산다. 몸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6년 동안 코마 상태로 있다고 그랬어요. 코마 상태라는 건 몸은 안 움직여요. 전혀 다 죽은 시체랑 똑같아요. 하나도 움직일 수 없어요. 자기 의지로 꼼짝도 못해요. 눈을 떨 수도 없고. 그런데 이 기계를 대보니까 숨도 쉬고 뇌파도 있고 뇌도 움직인다라고. 뇌가 스트레스 받으면 뇌파가 막 엄청나게 움직여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심장은 그 심장이 뛰어있는 심전도 같은 걸 보고 그 심전도를 체크하잖아요. 그걸 봤을 적엔 사람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6년간. 그러다가 띠 하고 이제 그것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냐면은 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 기계를 통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뇌파를 통해서 신경을 통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지만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건희 회장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고 몸의 신경은 다 끊어졌어도 어떻게 해요? 정신은 똑바른 사람이 있어요. 정신은. 그러니까는 육체하고 정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정신이 떠면 그 육체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를 신경이 끊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칼로 잘라도 아픈지를 몰라요. 정신은 똑바로 있어요. 근데 자르는 걸 보고 피가 질질 나도 아픈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는 겨울에 이렇게 난로가에 옆에 있으면요. 따뜻하니까는 그 육체를 갖다가 난로 옆에 이렇게 놔두면은 너무 가까이 붙어서 난로 안에 몸이 타 들어가도 그 사람 느끼지 못해요. 육체는 죽었기 때문에, 신경이 다 죽었기 때문에. 하지만 자기 정신은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상태라면은 지금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은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데 가 있느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신은 자기 육신이 그렇게 되는 그런 꼴들을 보면서 아뜨거 너무나 고통스러운 너무나 정말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곳에 가 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은 그냥 흑으로 만들어서 흑은 어떻게 돼요? 썩고 없어지고 부서지는 그러한 육신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영혼은 영원히 끝까지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귀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한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서 다니엘서 얘기하는 그 살아나리라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현재 말로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현재형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마르다가 이해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예수님께는 현재적으로
다시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지금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르다는 앞으로 천국 가면은 부활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왜 그래? 그동안 마르다는 많은 얘기를 예수님한테 들었고, 마르다도 예수님의 따라다니던 그러한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 예수님께서 집회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럴 줄 믿습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이러한 마르다의 믿음, 그 부활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세요. 마르다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가르치고 뭐 했는데 너는 그걸 깨닫지 못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래, 그렇게 하시면서 25절에 뭐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제 25절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에서 나는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I am이라고 했죠. I am이라고 하는 게 5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다음에 나는 뭐예요? 생명의 빵이다.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 이 11장에 와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면서, 나는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나는 하면 I am that I am.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게 나는, 이렇게 하신 거예요. I am that I am. 나는 뭐다? 그대로 존재하는 그러한 자다. 그게 바로 내 이름이다 하면서 그 이름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I am을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빵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죠? 여기서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라고 하시면서 바로 내가 부활이고 바로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줄 것이고 내가 부활을 줄 것, 그 얘기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부활이고 내 스스로가 생명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얘기해요?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르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마르다가 엄청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뭘로부터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자, 건져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그 큰 울타리,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 준다는 말이에요. 누가? 당신이. 주는 여기서 당신이라는 의미예요.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유대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동일시한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와 동일하게 생각했을 적에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그러한 역할,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모든 것을과 동일시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라고 해서
죽이기로 작정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자, 28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하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리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때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부활은 영의 부활뿐만 아니고 영은 부활이라는 게 없죠. 그냥 영원히 사는 거니까는. 그렇죠?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그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미국의 많은 그 신학교들이 몸의 부활을 얘기하지 않아요. 영의 부활만을 얘기하는. 근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입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적에 영이 나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썩어서 냄새나는 몸이 칭칭칭칭 어떻게 해요? 묶어놓은 것을 갖다가 묶인 채로 그냥 나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지 영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일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는 그 부활이 있을 것이다. 모양번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몸의 부활을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을 적에 썩어서 냄새나고 다 냄새났다는 얘기 뭐예요? 이 육신이 문드러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피가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썩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어디다 갖다 넣어요? 죽게 되면은 바로 심장 멈췄습니다. 병원에서 하면은 장례식장 있죠. 병원 옆에 장례식장이고 장례식장에 뭐가 있어요?
냉동고가 있어요. 바로 죽자마자 어떻게 해요? 사람 냉동고에다 딱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우리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마지막 지날 적에 엄마 몸을 다 만져봤어요. 딱딱해요. 딱딱해. 얼어가지고 사람 얼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썩지 않게끔. 예. 기관이 딱 쓰게 되면 완전히 썩어버려요. 바로 그냥 온몸이 썩고 온몸에서 사람 몸이 뭘로 돼 있어요? 70%가 수분이잖아요. 나머지는 뭐예요? 흙과 같은 성분이에요. 질산, 요산 무슨 이런 것들 흙 성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썩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무덤 열어보면은 뼈만 남잖아요. 그 몸은 어디가 있어? 흙으로 변해가지고 그냥 산산이 부서져 버려가지고 썩어서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 몸이에요. 지금 나사로가 3일간 돼 있으면 더군다나 이 지방은 더운 날씨 지방인데 3일간 됐으면 썩었죠. 그러니까 다 냄새가 나는 거죠. 근데 그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정상인하고 똑같이 심장이 뛰고 핏줄이 흐르고 그렇죠? 세포가 그대로 붙어 있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광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분명히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그분께서 어떻게 나사로가 죽은 사망을 폐해버렸단 말이에요. 폐해버렸단 말이에요.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돌리시고 생명을 되돌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주는 건 누구냐? 예수님 자체가 주신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나사로를 그 썩은 몸을 다시 생생하게 맺는 게 누구냐? 예수님 자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다. 지금 말씀하시고 그림으로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일으킨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 함이라. 나사로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죽어요. 누구나. 어떻게 죽든 간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죽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언젠가는 죽으면은 냉동고 속에 들어있다가 땅딱하게 돼요. 손으로 누르면 눌러지나 안 되지. 그냥 냉동고에 들어간 오징어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하고 이제 화장을 하던가 매장을 하게 되면 거기서 그냥 타버리던가 썩든가 해서 뼈만 남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의 운명이. 하지만 그걸로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된 몸을 살릴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우리가 화장터에 가면은 우리한테 주는 게 뭐예요? 항아리 속에 있는 뼈가루밖에 없어요. 요만한 뼈가루. 그렇죠? 그 뼈가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옛날 몸으로 다시 살릴 수 있다. 그게 부활이다. 옛날 몸으로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생명이다.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예수님이다. 그래서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지 않으면은 그 부활과 생명이 없다. 부활과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어떻게 저주받은 곳에서 영원히 네 혼과 네 혼이 거기서 영원히 슬피하며 그렇죠? 어두운 데서 그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몸의 부활, 이게 몸이 부활을 한다는 것을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은 뒤에도 생명이 있다. 죽은 뒤에도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떠한 생명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믿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가버리는 사람은 어때? 어두운 데서 부끄러운 생명을 갖고 끝까지 살아야 된다. 바로 그게 교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뒤에 생명이 있으면 뭘로 나타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어요. 낙원에 갔는데 한쪽은 지옥이 있었고 한쪽은 낙원이 있었다. 낙원은 행복한 것이고 낙원은 즐거운 그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 부자하고 나사로를 갖다가 이 땅에서 부자가 살았고 나사로가 살았는데 그지 나사로가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었던 그지는
어떻게 죽은 다음에 하나님 품 안에 있었고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었고 낙원이라는 곳에 있었고 어떻게 부자는 이 땅에서 나쁜 짓하고 하나님 안 믿다가 지옥이라는 그곳을 갔다. 근데 서로 보이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서로 있는 곳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생명을 갖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쁘게 살던 사람이나 선하게 살던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선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해서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과 선한 사람이 가는 그곳에는 서로 볼 수 있었다. 서로 간에 생명을 갖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죠? 죽은 몸이 다시 태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떻게?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이미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부활의 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자신의 부활로 그것을 입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딱 끊어집니다. 나사로처럼. 그러고 나서 본인 스스로 입증을 하시는 그 광경을 우리가 이제 잠시 후면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교리,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러한 일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신한테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교리를 본인한테 적용하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바로 나사로한테 그것을 그 말씀을 갖다가 나사로를 통해서 바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부활하는 것. 죽은 자가 바로 일어나 버리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딜 가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요? 몸 아프면 여러분 어디로 가? 병원. 병원 가서 뭐해? 의학서적을 뒤져봐? 뭐 해요? 병원 가서 누구한테 가? 의사한테 가는 거야.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의학서적을 뒤져보면 그 몸이 나을 수가 있어? 아니에요. 의사한테 가야 되는 거야. 의사한테. 그렇죠? 의사한테. 교리를 아무리 잘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신학을 가리키는 많은 학자 중에서는 천국 못 가는 사람 많아요. 많은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 중에서도 천국을 못 가는 사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리를 열심히 가르쳐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데 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는 못 가는 거예요. 부활은 없다. 그건 그냥 옛날 얘기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6,000년 전에 만드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무슨 땅을 6,000년 전에 만드냐? 그 화석을 보니까 몇만 년 전에 있고 공룡은 몇십만 전에 살았다는데 무슨 6,000년. 그렇게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갈 수 있어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신학자 중에서 목사 중에서도 못 가는 사람 많아요. 왜 그래?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것을 그냥 교리로만 받아들이고 자기 스스로는 믿지 않는 경우 몸이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거지.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곧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분. 말씀은 하나님이다. 글자,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 단어가 합쳐져서 그 합쳐진 것을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기록된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성령대로 믿는 사람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안 믿고 그것을 꽈서 믿고 그걸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못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율법학자 같은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아주 훌륭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자기 동생 나사로가 붕대를 퉁퉁 감은 채로 살 것은 믿지 않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지 않습니다. 전혀 꾸짖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를 자기 동생을 부르는 광경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고 집에 있는 마리아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광경입니다. 30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아직 마을로 들어오시지 아니하시고 무덤가 있는데 마을 바깥에 무덤이 있겠죠. 산을 뚫어서 굴을 뚫어서 만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건 누가 한 얘기예요? 마르다가 한 얘기예요. 자기 언니가 예수님 보자마자 한 얘기를 마리아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울면서 함께 온 사람들도 다 같이 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자매들이랑 형제가 이제 온 같은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잘 지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이 사람들의 슬픔, 죽음에 대한 애통함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35절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느님이신데 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신 경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33절에 보면은 심령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하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적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 속에 인간의 어떠한 고통을 보면은 비통하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요?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그랬을 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적에는 하나님도 우리 이상으로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공부했던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실까? 인간을 만드시고 그냥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을 보면은 사람은 먼지 같잖아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보세요.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세요. 하늘과 땅을 보세요. 바다에 있는 모든 것, 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세요. 거기에 비교했을 적에 여러분이나 나는 거기에 비교하면 먼지 같은 그런 존재예요. 먼지 같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비통함, 우리 마음속에 슬픔을 그 하나님은 같이 공감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마리아가 지금 마르다가 얘기한 거예요.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었을 적에 우리에 계신 대제사장 즉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궁휼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리아
마르다가 자기 동생이 죽었을 적에 그 마음속에 비통함, 고통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적에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마음이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왕자 앞에 담대히 나가서 자기 마음을 그냥 토로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런 일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제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죽는 그러한 썩어서 문드러지는 그러한 과정 중에서도 그게 뭐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슬픈 거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도우시고, 그렇죠? 그 형제들을 도우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운 일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주신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우리는 부모로부터 살과 피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났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피는 받았어요? 아니에요. 살은 받으셨지만은 부모의 피는 받지 않았어요. 그건 이미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일부만 취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독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나이가 먹고 병이 들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건강이에요. 왜 그래요? 죽음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죽음은 두려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이 땅에 오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게 되면은 항상 죽기 전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죽으면 어떡할까? 내가 병 걸렸는데 이거 죽는 병을 아니까. 그거는 죽음의 속박에서 니네들이 자유롭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물론 똑같은 암도 걸리고 병도 걸리고 치명적인 병도 다 걸립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를 믿게 되면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이 걸렸지만은 기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이 35절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우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한번 우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또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우셨어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예요. 36절에 보니까는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나오죠.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나사로를 사랑해서,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한 심령으로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같이 잘 지내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니까 마음이 슬프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심정으로 그 죽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많이 슬퍼하시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함께 참여하시는 그 사람의 심정을 갖고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8절에 예수께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에 가셔서 무덤이 굴이라 돌을 막았거늘.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어떻게 돼요? 그 누이가 이르되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죠.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그대로 실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일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즉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사로가 다시 사는 나사로를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하는 일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랬을 적에 어떻게 해요? 말이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서 썩은 냄새 나는데 왜 돌을 올리라고 합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의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셔요? 안 꾸짖으셔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100%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서 그냥 돌을 그냥 옮겨놔라라고 다른 말씀 안 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죠. 왜 감사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시간이 됐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일들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시니까는 하나님께서 감사를 하면서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큰 소리로 누구 부를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왜 나사로야 그냥 나오라라고 안 했을까요?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했을까요? 아마 그냥 나와라 그랬으면은 많은 사람이 나왔을 거예요. 그 안에. 그렇죠? 그게 공동 무덤이니까는 보통 일반 무덤에는 한 시체가 8구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무덤에 나사로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아마 그냥 나와라 그랬으면 그 안에 들어있던 시체들이 다 살아서 나왔겠죠. 그런데 딱 나사로를 지정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적에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나사로가 수족을 그렇죠? 팔다리를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렇죠? 사흘 동안 죽어가지고 썩어서 냄새나는 자가 멀쩡한 사람이 돼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을 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신다. 어떤 모습으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썩었던 몸이 부활해서 더 싱싱한 몸으로 더 젊은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광경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 위에 어떻게 됐을까요? 또 죽는 거죠. 그렇죠? 죽는 거예요. 재림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한번 다시 오면은 영원히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몸으로 우리 몸을 부활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마지막 성경의 맨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번 볼게요. 신약성경 421페이지입니다. 421페이지. 자,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마지막에는 우리는 이렇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고 이 땅에 새하늘과 그렇죠? 새 땅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에 갔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그렇죠? 사망하는 거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우리가 당한 어떤 것들,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인간으로서 처음 것들은 이제 다 지나간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썩을 몸이 반드시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 닮은 그러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 적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오직 기쁨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우리 1분 동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참으로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제자들 다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제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친히 몸소 겪으시고 친히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오늘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부활이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을 적에 이 세상에서 참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저희들 한 발 한 발 걷고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러한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평강을 주는 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사오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참으로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임을 밝히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의지하고 아뢰할 수 있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오니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만이 부활이시오 생명이심을 고백할 적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부활이 사랑하는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일들 위에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생명이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저희 식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 협회 리더로서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에게 형통한 복을 내려주셔서 영육강 강건케 하시고 우리 협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협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협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을 겸손히 또 충실히 하는 그러한 협회의 지도자로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 아버지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